가운데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무지하고 또 살아갈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에 생명의 양식을 부으시고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담아서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버림받으실 때처럼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걸어가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거에서 두 번 받고 주님 빼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거에서 구원받고 주님 빼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아들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주님께 구원이 있으시면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된 자들로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심하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금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42장 찬송합니다. 성지교독 9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98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마득수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하신 안식일이며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대한 독립을 허락하시고 36년 동안 일제히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온갖 만행을 겪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1919년 3월 1일을 맞이하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제의 탄압과 폭력에서 해방과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쟁취한 3.1절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인류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하고 강팍해지는 세상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나라는 나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서로가 경계하며 방위망을 치고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를 물리치고자 하되 바이러스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세상 모든 만물 또한 위로부터 왔으며 다 주님의 것이로되 우리의 도움 또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종 코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뿐이시오니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의료진이나 방역자나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의 지치고 힘든 몸을 다시 세워주시며 어리석은 인생들을 굽어살피사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더 이상 확산도 전염도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호자 하늘의 영광 권세 다 뒤로 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건만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무시한 채 찾지도 구하지도 감사치도 아니하며 마귀의 그늘망에 사로잡혀 사단의 지배에 따라 수치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영의 감각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비하여 마음을 다하고 전하며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채워주셔서 지혜와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 모두 잘 받고 들으며 깨달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시는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그날을 예비하여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력을 갖고 주어진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돌리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게 하시고 또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친히 깨닫고 또 아버지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벅차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느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진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고 있는 날을 준비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부터 우리 2020년 사순절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12일, 4월 둘째 주일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까지 우리 사순절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다져지고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년도 구역 편성 새롭게 하는 여러분 옆에 보시고 함께 이 2020년 새해에 신년 구역 편성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번 한 해 동안 구역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역장에 지난번에 그 구역 순서를 표기했는데 여기 올라가지 않았네요. 김현주 집사님, 정효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김태현 집사님, 아직 그 최아란 집사님 구역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금 모여서 그다음에 양우진 집사님, 이한석 한수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강미리 집사님, 박양순 집사님, 임성신 권사님, 김준영 성도님, 한정복 권사님, 오옥자 권사님, 이렇게 한 해 동안 구역 활동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섬겨주실 텐데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뭐 일어나진 않더라도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본당 중천을 영화실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영화들이 아직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영화들이 들어오면은 중천은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영화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일체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영화들이 올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시지만은 영화들이 이제 오면은 그 중청은 영화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에 본당 뒷자리 보면은 여러분 인쇄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오시는 분들, 늦게 오는 분들 배려 차원에서 그 자리를 항상 비워주십시오. 그래서 늘 거기에 앉아 계시던 분들을 앞으로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석 한수 집사님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직접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강향숙 권사님 지난주간에 또 그 철심 제거 수술을 했었는데 2박 3일 동안 입원하셨다가 어저께 퇴원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더 큰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까지 우리 강현숙 권사님이 철인이었었는데 오늘 점심은 조병우 집사님, 김순례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또 점심과 함께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때 보니까 식구들이 많이들 못 나오셔서 떡을 엄청나게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또 12구역, 13구역 우리 제일 연로하신 구역 한정복 권사님 구역, 오옥자 권사님 구역에서 오늘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올해부터는 우리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구역 식사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구약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쯤 요나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요나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보았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이 참 제대로 들리시는 것 같아요. 결단을 하라 그랬더니 감사해요.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아내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었는데 미국도 사재기 한다면 물건이 없대요. 마스크도 없고 뭐 생필품도 없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참 그 생명의 위험에 대한 그런 위기,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너희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한 폐렴이라는 이 연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쓰나미요, 토네이도 같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참 모든 행동 반경이 완전히 그냥 중지되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참 조용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같으면 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아침에 학교 주차장 주차하러 들어갔더니 차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우한 폐렴의 연병의 그 파워가 참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오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슬로 올라가서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우한 페렘의 이 허리케인이 진짜 잠잠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이것이 빨리 속히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죠.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의 생활이 경시되어진다는 거죠. 무시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요즘 보세요. 뭐 다른 데 살필 것 없이 우리들의 삶의 반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까? 그렇죠? 먹으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예나러 다니고 이런저런 내 취미생활 이런 걸 활동하고 다니고 아이들은 배우러 다닌다고 또 정신이 없고 그런데 좀 정신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그만 다니고 그만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경배와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없겠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집 장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다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내신 것 같아요. 이 허리케인, 우한 페렘이라는 이 토네이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예배당까지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참 기가 차실 것 같아요. 교회들 보십시오. 사실 알고 보면요, 이런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전염이 될까 싶어서 신천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라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연매하게 하면 안 된다, 전염병을 퍼뜨리면 안 된다, 그런 선한 의미에서 예배도, 주일 예배도 폐쇄한다, 주일 예배도 잠정 중단한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또 옳은 것인 줄 알고. 근데 사실 참 감사한 건요, 뉴스에 그렇게 나서 그렇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당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보 매체, TV, 매스컴, 유튜브, 스마트폰, 이제 그거 좀 절제하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유튜브 보는 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졌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졌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아마 지금쯤 그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했다면, 주님을 가까이 했다면 분명 우리의 심령은 남자답게 강건하고 장부가 되어서 오늘 이 순간 이런 영병의 쓰나미가 와도 전혀 끄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을 텐데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그지없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한순간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나더라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메어 던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엄청난 폭풍이, 풍랑이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연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다른 곳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가장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다른 것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지금 이 부분에서만큼은 참 인정해 줄 만한 선지자이죠.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이라.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이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에 뱃사람들을 향하여서 요청을 합니다. 다 나 때문에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뱃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가고 있던 이 뱃사람들이 요나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의 말씀을 한번 들을까요?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동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뱃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여나 우리가 더 힘써보면, 우리가 더 노력해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더 열심히 배와 노를 줘보지만 풍랑은 더 극하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폭풍에, 큰 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더 몸부림쳐보지만, 더 애써보지만은, 더 열심을 내보지만은 지금 사실 어떻게 해요?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확진자는 더 늘어져 가고 있고 사망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의심한 자들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 재능과 기술로, 솜씨와 실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에게 이런 큰 폭풍이 왔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저들의 악행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40일 후에 내가 저 니느웨 성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자 한다. 그 전에 네가 좀 가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좀 해라. 40일 후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텐데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라.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은근슬쩍 도망을 갑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아수르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고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저 나라는 망해야 할 민족이고 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도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부흥하면 이게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내가 피하여 멀리 도망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못 보겠지. 그래서 요나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빨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다시스까지. 다시스와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다시스까지,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 근데 하나님은 그곳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800km를 지금으로 같으면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무리의 요구였잖아요.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족적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그보다 더 먼 다시스, 스페인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는 3200km인데 그 먼 길을 지금 도망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바에 와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일로 올라타고 배 밑창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멀리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고,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 지성소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지성소를 벗어나서 저 멀리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는 나는 발견하지 못하시겠지. 그리고 안전한 마음을 품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 출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더 이상 배가 항해할 수 없도록 큰 폭풍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얼마든지 도망가는 놈 잡아가지고 너희는 이리 와, 그래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시는, 이 요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냥 살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종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별걸 다 준비하셔요. 첫 번째로 뭐죠?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폭풍을 준비. 두 번째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어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요, 요나를 위해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종 만들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또 박넝쿨을 잘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벌레를 또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의 종 만들려고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져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지금 제 설교가 그렇게 심각한 설교인가요? 지금 동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엄중하게, 참 하나님이 재미있으시잖아요. 그죠? 뭘 얘기하셨다고요? 폭풍, 그 다음에 큰 물고기, 그 다음에 박넝쿨, 그 다음에 벌레, 그 다음에 동풍. 이 5가지를 준비했다. 누굴 위해서? 무료의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요 나를 위해서, 요 몹쓸 나를 위해서, 요 칭을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주 등장하는, 3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다시 3절, 요나서 1장 3절 시작. 자, 그 다음에 10절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하였느냐 하니라. 자, 그게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3절에서 2번씩이나 10절에 와서 깨달은 거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 연고가 뭐라고요? 나의 연고라 그러는데 그 연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이런 엄청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사슬을 넘나드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언제든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요. 나의 낯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태클을 걸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폭풍이 괜히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한폐렴이 점점 확산되는 것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의 연고라고 솔직하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요나에게는. 왜?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유다의 제13대 왕, 아니, 이스라엘의 어디에요?
네? 그 7세기 760년대에 주전 760년대에 활동하던 이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데는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자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뜻밖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항해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야 돼요.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내 지금의 이 위급한 상황이 사라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자연적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수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우한폐렴 때문에 혹시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 피해라고 다 피해버리는 이 우한폐렴의 영병은 더 확산될 수가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모여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오며 이 큰 폭풍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인구를 계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셨잖아요. 전염병을 보내셨잖아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이 그냥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우한의 폐렴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다가 뭘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 세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가지고 사람이 없는 자리에 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정보 매체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뿐이에요. 말씀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다더라, 어느 교회는 이런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모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로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거기에 저들과 합류할 수가 없기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던지고 났더니 정말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졌던 요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이 요나가 들어가 봤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음부라고요. 수올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음부에 빠져서 요나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2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2장 4절 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주의 몸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흘렸으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무리를 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져버리셨어요. 어디로? 바다로 던져버리셨어요. 말 안 듣는다고 죽이시려고? 파괴시키시려고? 파멸시키시려고? 아니에요. 그래서 뭘 예배하셨다고요?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다. 여러분 지금의 이 연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 우리를 죽이시려고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려고요? 우리를 낭패하고 멸절당하게 파멸당하게 하시려고요? 망하게 하시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참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들 위기가 올수록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수록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편 5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11절 말씀. 시편 5편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도를 위하여 영영이 기뻐해지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지나는 거죠. 18편 보십시오. 시편 18편 30절 말씀. 시편 18편 30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해서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연병이 우리에게는 접근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36절 한번 볼까요? 36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30시편 36편 7절 말씀. 7절 시작.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위기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으니 그분께 피하면 세상 천지의 우한 폐렴이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연고로 인하여서 그러기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나의 연고로 이 우한 폐렴이 다 제거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편 36편 7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까지 도구되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저희들로 요동치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사 오늘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상황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원인이 요나처럼 이 큰 폭풍이 온 것은 나의 연고로 인하여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진실하고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배로움을 높이 찬송하며 하나님, 이 우한의 폐렴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위기를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하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